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기억하십니까? 여기인가요? 점 하나 있는 여자죠. 금발의 미녀, 세계적인 미녀였고,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 우리 6.25 때도 미군 병사들 위문하러 한국에도 왔었던 뭐 치마 펄럭거리는 거 이렇게 누르는 그런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미녀였던 이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녀는 그녀의 일생을 자살로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마릴린 먼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외쳤던 마릴린 먼로와는 달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오히려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뛰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 후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했던 마릴린 먼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행복했고 감옥에서 죽음을 맞으면서도 그는 기대에 찬 삶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감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참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 행복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참된 사랑에 매인 사람입니다. 언젠가 신문 칼럼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런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나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지. 골치 아픈 직장 상사도 없지. 일을 서두를 필요도 없지. 실적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될 필요도 없지. 너희들은 아니지.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에 가진 부담을 벗고 자유를 느끼고 계신 그분에게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이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은 참 행복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그 홀가분한 마음, 해방감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매이는 것이죠. 연인으로 서로 사랑에 매일 때 행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매여 있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매여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든든히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퇴직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아내만 쳐다보고 있는 남자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중에 간이 큰 남자가 어쩌다가 아내가 집 밖으로 외출을 하려고 하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또 어디가? 언제 들어와?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럴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아이고 지겨워 이 삼시가. 삼식이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하루 3끼 밥상을 꼬박꼬박 챙겨달라고 하는 남자를 일컬어 삼식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제 사무실과 집이 한 층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서 점심은 절대로 집에 가서 먹지 않습니다. 2식이, 2식이 이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나가도 들어와도 찾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이 산다고 하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사랑에 매이고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에 매이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꽉 잡는다, 꽉 끼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고도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꼭 끼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사용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그 사랑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빌립보서 1장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둘 다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땅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는 것이 좋을지,
이 두 가지가 다 너무나 좋아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꽉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사랑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붙드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꽉 붙드셔서 이제 바울은 그 자기 자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된 바울,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어디서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행복했습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께 꽉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생각해서 하루 종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들어가고 있는,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보다도 그게 정말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매여서 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참 행복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뭔가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쳐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바울이 보니까 학식이 뛰어나요. 너무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바울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이런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치긴 미쳤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친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미쳤다는 거야.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모함을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봤네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아버지께 좀 불편하셨는 모양이에요.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더러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다. 너더러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미치지 말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누가 미친 겁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귀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그 명성을 위해서 죽을 똥살똥 달려가는 그 사람들, 20년도 가지 못하는 그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과 담배와 불륜과 도박과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 좋은 가문 다 버리고, 그 좋은 학문 다 버리고, 그 좋은 종교적인 기득권 다 버리고, 최고 학부를 졸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딱지 다 버리고 거지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죄수도 아닌데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에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죠? 그칠 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장의 한복판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도 소원이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치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정신 아닌 이 세상, 이 미쳐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제대로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미친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미친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그 사랑에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너 미쳤다 그러니까 그래 나 미쳤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떤 일이든 간에 미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쳐도 무엇에 미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는 무엇에 미쳤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름 단기 사역에 동참해달라 하는 그런 광고를 냈죠. 그리고 게시판에 이름을 기록하시라라고 했더니 이 한 주 만에 청소년들하고 청소년부 교사들을 빼고도 제가 세보니까 22명이나 되는 분이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말로 참여하겠다고 표시한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심지어 80순이 넘은 어르신이 나도 가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흑구 뜯어 말려서 안 가시는 게 도와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뜯어 말려서 제가 막 화이트로 이름을 지우고 막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집에 묵혀있는 이 전동 공구인데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동 공구를 가져오신 분도 있고요. 트럭을 내가 제공하겠다 그러신 분도 있고요. 내가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이 여름에 섬기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닙니까? 이 한여름 뜨거운 때입니다. 낮에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밤이면 잠자리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동안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들 고생하셨어요. 지치셨지 않습니까? 모처럼 만에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산 좁고 물 좁고 그런 휴양지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그 소중한 시간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성도교회 담임 목사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서울 강북 지역에 가면 그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광염교회, 흔히 감자탕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번에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지만 큰 홍수가 나거나 해외에서 뭐 지진이 나거나 하면 열일을 제치고 심지어는 부흥회 강사를 나갔는데 내일부터 나 못 와요 하고 바로 짐 싸서 그 재난의 현장에 하루 만에 달려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간다 그러면 깃발 딱 꽂으면 성도들이, 그 교회는 뭐 별의별 게 다 있대요. 고무보트도 있고 뭐 온갖 구호 장비들이 다 있어서 그걸 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연합 봉사단, 한국교회 연합 봉사단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쫙 나서서 그렇게 곳곳에 가서 굳은 일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부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드림하우스 건축할 때보다도 요즘에 제가 기분이 더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미친 겁니다. 아주 곱게 미친 거예요. 제대로 미쳤기 때문에 행복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정신 팔리고 거기에 미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미쳐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나누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뺏고 희생을 시킵니다. 남을 부리고 남의 것을 뺏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을 희생하고는 자신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어요.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퍼내어 주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의 기적이 있습니다. 나누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사업을 하는 형제 한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꽤 규모가 있는 의류 업체 사장님인데 이 형제가 청년 시절에 여름 단기 사역을 간 거예요. 저 어디 뭐 미얀마인가 뭐 어디 캄보디아인가 하는 막 정글 속에서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땀을 흘리며 돌아오고서 상당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이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 지금 내가 이렇게 월급쟁이 해가지고 돈 이렇게 몇 푼 받아가지고는 이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표 내고 퇴직금 받고 그렇게 조그맣게 인터넷에서 옷 몇 장 파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네이버 이런데 G마켓 이런 데서 전부 인터넷에서 1등을 했어요. 판매량 1등, 하루에 몇 억씩 티셔츠 한 장 팔아서 얼마가 남겠어요. 그런데 매출이 하루에 몇 억씩 날 정도로 엄청나게 해서 그 형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것 가지고 큰 집 짓고 부자 되고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 형제는 그 큰 회사 사장님인데도 아직도 새방에서 살아요. 조그마한 집에, 그 집에도 제가 가봤는데 조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듣고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허비를 했습니다만 병세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그래 내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병만 고치다가 이렇게 떠나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하고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 했는데 그 당시 한국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이거 나 치료하지 않겠다 하고 치료비를 내놨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부산에 고아원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 나중에 그 고아원이 학교로 바뀌게 돼요. 이세벨 부인이 그 후에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례식에 모인 친지들, 그 남편들, 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치료비를 다 한국에다 보내서 한국에 학교가 세워진 것을 거기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인의 치료비로 세워진 그 학교의 개교 2주년이 되던 날 그 남편인 데이빗 씨가 초청을 받아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치료비로 세워진 그 치료비를 보내서 세워진 이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그 학교가 다시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데이빗 씨가 즉각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집과 전 재산을 다 저당 잡아서 $60,000를 더 보내줘서 그 학교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바로 부산에 있는 이세벨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릴린 먼로도 아니면서 아직도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좀 삶을 바꿔서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쓰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보세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남은 날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아름다움이나 많은 돈이나 인기에 매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입니다. 둘째로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섬기는 데 미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누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움켜쥐고 안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참 행복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뺏어
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할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참된 행복한 삶의 비결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인데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덥다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참 행복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